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그 안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전심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쫓아나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내 생각과 교만, 탐욕의 영적 나병에 걸려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가 교회마다 나타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러브터치 힐링북 나눔 행사가 기쁘게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소외되고 고통이 있는 곳,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내져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영혼이 위로받고 인생 너머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주 이삭의 가정을 통해 신뢰와 소통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와 슬픔을 자아내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와 비전센터가 주님께서 기대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곳 잠실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대조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눈이 열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적용이 있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전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로 함께 만드는 교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오늘 수요 예배 및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주일에도 또 신뢰와 소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또 많은 묵상과
나눔들 하셨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러브터치 힐링북 나눔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엽서 또 가져가신 분들 많으신데 작성하셔서 또 제출해 주시면 이번 주에 발송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목사님 책 제목처럼 인생 너머에 또 담장 너머 그들에게 복음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오병이어 헌금 작정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분들 또 내가 그냥 헌금해야지 생각하신 분들도 작정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지침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예배하고 또 모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배도 이 지하의 은혜 채플에 들어오시는 분들 인원 저희가 제한을 둬서 그 이상 되면 이제 1층 카페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배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3대 교구 교구장님이신 우리 윤숙자 권사님 나오셔서 주일 말씀 묵상하신 간증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가족의 죄와 슬픔, 이삭의 가정에 죄와 슬픔이 온 이유는 신뢰와 소통이 단절되었고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들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에 관례대로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고 아내 리브가 몰래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삭과 리브가의 신뢰와 소통이 단절된 가정의 죄와 슬픔을 보며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족이며 가족은 너무나 사랑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족이기에 아프기도 하고 때론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 많이 회개하며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았기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와 상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 듣는 게 안 되는 나로서는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관해서도 혼자 결정하고 남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여지껏 살아온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실수도 많았음을 회개했습니다. 최근에 아들 가정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을 결정할 때도 남편의 의견을 듣기보다 아들네의 의견에 무게를 두고 남편에게 말하게 됐고 그 일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남편에게 핀잔을 듣게 됐고 내가 사과를 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소통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는데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 걱정으로 잠자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요.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이 떨었던 것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좋아 보였던 우리의 계획을 접고 아들네와 함께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제안했을 때 아들레위가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들레위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계속 못 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며느리의 입술에 불평이 아닌 감사를 말하게 하시며 마치 어둠에 갇힌 모습이 빛으로 나온 듯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많은 세상 가치관이 가지치기 되고 아들 가정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며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늘 가정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적용. 나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지 않고 작은 것까지도 남편과 상의하기, 또 남편 생각 존중해주기, 아들네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림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밤 10시로 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기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기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에 두 팔 벌려 마중해 주시는 주님께 안기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 레위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구장님의 순종을 통해서 신뢰와 소통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가정 세우심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하시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최강희 집사님 나오셔서 축복하노라는 찬양 해주시고요. 이어서
눈이 열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특송 정해 드릴까요? 특송 이후에는 아멘으로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할렐루야. 수요 예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좀 울리네, 그죠? 네. 오늘 귀한 찬양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아멘만 하라 그래가지고 막 박수 치고 싶은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최강 집사님을 향해서는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치죠. 특히 수요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앞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수요 예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1층 카페에서도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카페에 있는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요즘 이렇게 우리 이 은혜 채플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수요 예배는 찬양이 너무 좋죠. 또 주일은 주일대로 참 좋은데 수요일은 또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찬양팀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고 오늘 또 기도 저는 뭐 그 기도에 그냥 은혜 다 받았어요. 진짜 우리 교회 이 김인주 집사님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하죠. 예? 너무너무 대단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참 벌써 은혜가 다 되고 거기다 또 간증 오늘 또 간증에다가 하이라이트 찬양 축복하느라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 다 받았어. 축복까지 받았으니까 그죠? 정말 수요예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채플의 또 1층 카페에 또 각 가정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85이거든요. 요즘 이제 못 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저께는 한번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요즘 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수요 예배도 지금도 이제 들어 계시겠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매일 이제 그 방송으로 나오니까 그 새벽 기도도 매일 드리고 전에는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이제 나오셔서 드리는 건데 이제는 새벽 예배 다 드릴 수 있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죠. 또 주일 예배.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이 시간 실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워런 버핏이라고 이분은 이제 투자의 규제죠. 뭐 엄청난 재력가이기도 하고 이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함께 먹으려면 경매를 받아서 수십억을 내야 돼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제 중국계 저스틴 순이라고 하는 중국계 사람이 54억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었어요. 한 2-3시간 정도 식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만 가는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 한 7명까지는 같이 이렇게 이제 식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밥 한 끼 먹는데 54억 주고 나하고 먹으면 그냥 54,000원만 썼는데 54억이라는 돈을 주고 왜 이 식사를 할까? 그죠?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식사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54억 이상의 가치를 뽑는다는 거예요. 식사한 사람들이 이제 후기 있잖아요.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54억 주고 밥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투자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통찰력 하나 딱 얻는데 54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꼭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뭔가를 보는 시각,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는요, 이 돈으로 따지면 뭐 이거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걸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 투자해서 하나 딱 아이디어 얻으면요, 이거는 수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수천억의 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죠. 그죠? 그 애플 맥 컴퓨터 있잖아요. 그 사과 한 입 베먹은 그거 아니고 이렇게, 그죠? 그거 하나 이 그냥 사과, 뭐 우리 다 아는 사과인데 그 사과를 보면서 저 사과를 애플의 심볼로 해야겠다. 그것도 한 입 베먹은 이렇게.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엄청난 수천억 정도가 아니죠.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눈이 열려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시각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또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한마디만이라도 건져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시는 한마디로 족하오니 너무 많이 기억하시면 제가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한마디입니다. 아니면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또 많고 한데 이 젊은이들은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돼요.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청년들은. 왜냐하면 우리 모두 눈이 열려야 되지만은 젊은이들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젊은이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이 보는 시각,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보이질 않네. 주여. 하여튼 영상으로라도 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이제 이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힘이 있고 이 마병이 있고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작전을 펴서 싸우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가 보니까 자기들이 세우는 작전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작전이 자꾸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작전을 기가 막히게 세워도 상대방이 알아버리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냐? 찾아라. 여기 안에 첩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여기 첩자가 있다. 빨리 색출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신복들이, 신하들이 공경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지금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번번이 우리 작전이 노출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아람 왕에게 고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낫게 한 사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계획이 그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아람 왕이 듣고, 아, 그렇다면 엘리사를 제거하자 하고 엘리사를 체포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수많은, 오늘 우리 그 14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 납치해서 제거하려고.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때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었는데요. 뭐 기가 막힌 작전이죠.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말, 병거, 군사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제 에워싸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뭐 군사,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어도 그럴 때가 많지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굉장히 흔들려요. 왜냐하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 돈을 의지하는 분들,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 어떤 뭐 주변의 인맥을 의지하는 분들, 뭐 여러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그것이 흔들리면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돈이 내 마병이 되고 돈이 내 군대가 되고 돈으로 모든 해결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요, 돈이 무슨 일로 흔들리고 돈이 무슨 일로 그냥 없어지나 이러면요 그 사람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중심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똑같아요. 사람은요 늘 제가 말씀하신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사랑할 대상이지. 그래서 사람 믿었다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실망을 안겨줘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 다 자기는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면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친한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자, 옆에 이야기해요. 너무 친한 사람들을 조심하십시다. 왜냐하면 너무 친하면요 너무 믿어버린다니까. 그러다가 뭐 조금이라도 뭐 하면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중심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오늘 이 아람 왕이 보면요 이 엘리사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업앤다운.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올라갔다가 안 좋을 때는 막 확 떨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세상에 변덕이 많은 그런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막 나도 같이 막 쭉 올라갔다, 주가 떨어지고 나도 쭉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막 쫙 올라갔다가 또 나한테 막 실망했다 그러면 또 확 떨어졌다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을 중심 삼은
사람은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잠시 흔들리죠. 안 흔들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인의 중심을 잡아 오뚜기 하죠. 오뚜기. 흔들리지만 오뚜기는 탁 서잖아요. 왜?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과 사람이나 뭐 돈이나 뭐 내가 의지하는 뭐가 있는 사람하고는 이게 달라요. 이 지금 이 아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말씀을 둡시다. 사람 두면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자,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허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느새 밤에 군사와 말과 병거가 완전히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놀라가지고 엘리사한테 막 와서, 아, 내 주여,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아람 군사, 말, 병거가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 말들은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중심이.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계셔. 하나님 말씀이 딱 계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사환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하고 함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라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엘리사가 보는 시각하고 이 사환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엘리사는 이런 상황에서 담담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더 많다. 딱 담대하게 나가는 거. 사환은 안 보이니까 아, 이제 어찌할꼬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엘리사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가정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경제 생활이라든지 또 뭐 때로는 건강이라든지 또 뭐 자녀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 사이라든지 하여튼 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 그 듯한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완전히 아람 군대 와서 포위한 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위기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 배우는 거죠. 자,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자, 위기 앞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는 보면 기도로 눈을 엽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그 사환,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여으심에 눈을 엽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온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신다니까요.
우리 자매의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봅니다. 눈이 열리면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 엘리사를 둘러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더 막강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막 들들 떨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차에 이 아람 군대가 밀어닥칩니다. 밀어닥치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인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이제 막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포위했던 그 아람 군대가, 병거가, 수많은 군사가 몰려오는 겁니다. 이건 현실이죠. 그때 엘리사가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뭘 하냐? 다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거는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만 이 몰려오던 군사들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말과 병거와 우수한 무기를 가졌더라도 안 보이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사가 눈이 어둡게 하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뭐 좌절될 때가 있고 절망이 될 때가,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괴롭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걸 술로 푸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육체적인 쾌락으로 잊어보려고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뭐 이 도박 뭐 그런 걸로 잊어보려고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출구 중에 하나가 도피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 상황을 일단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교회 안 와. 교회 안 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얘기합시다. 그때 교회 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나와야. 근데 이런데 뭘 내가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숨어버리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을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리더가 도피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도피입니다. 뭐 사람들의 눈과 뭐 이런 거 그래 그냥 끝내자. 그냥 피하고 싶다. 이게 도피입니다. 도피. 여러분,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무책임한 거죠. 자기는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끝낼지 모르지만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더 괴로운 장면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이거 피하려고 갔는데 더 힘든 게 여기 있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거 피하려고 도망갔는데 여기 가니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도피는요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와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까?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찾을 사람이 없죠. 얼마나 힘들고 순간적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피하는 걸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참 우리가요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꼭 전해야 돼요. 왜요? 그럴 때 예수님 찾아야 되거든. 그럴수록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요.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대책회의를 하겠죠. 자네 큰일 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봐야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요 결국은 실속 위주입니다. 그럼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어떤 모임은 사실은 그 문제 앞에 자신을 보고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회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이제 뭐 연구하겠지만 그건 근본적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런 상황들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도 오늘 신방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6대째 믿는 집이에요. 6대째. 그러니까 6대째 되니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 믿은 집이에요. 유럽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사절 이런 걸 따라갔다가 그 위에 선조께서 유럽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은 6대째 집안이에요. 대단하죠. 그네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다 좋은데 공동체에 들어와야 됩니다.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공동체. 다 좋은데 혼자는 단절은 위험하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라. 그런 이제 결단을 했는데 이제 하여튼 결단대로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지금 엘리사가 지금 도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돌파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잖아, 그죠?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이 잘한 건 뭐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장점이에요. 다윗이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다윗이 잘한 거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우리도 아랑군대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아랑군대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악한 세상의 시기에서 이 엘리사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 아람 군대가 시기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미에 넣어갖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처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합시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이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그 산업 디자인 학과 교수의 배상민 교수라고 이분이 이거 나왔네, 그죠? 이분이 굉장히 난 사람입니다. 이 배상민 교수가 미국의 그 파슨스 스쿨이라고 있어요.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세계 3대 디자인 학교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파슨스 스쿨이 뉴욕에. 거기에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을 통틀어 가지고 최고 졸업생에게 주는 1등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디자인 이 계통으로. 그래가지고 27살에 최연소 파슨 스쿨의 교수가 됩니다. 27살에. 그러니까 동양인 최초 최연소 이 사람이 파슨 스쿨 한국 사람으로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성성장구하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자기는 하루에 3시간 잠을 자면서 그 10몇 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잠을 잤대. 3시간. 야,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잠 딱 3시간 자고 10몇 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보통 전 세계에서요 4대 디자인상이 있답니다. 이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이분이 뉴욕에서 14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2번 받아요. 전 세계 제 4대 디자인상이라고 있다. 이거는 뭐 세계에서 하진 뭐 최고. 그걸 딱 2번 이분이 이제 동양인으로 그것도 최초입니다. 한국 사람 최초로 2번을 3시간씩 잠을 자고. 그래 이제 이런 디자인 계통에 있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해내려고 별 미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생각 하나 얻으려고 별 미친 짓을 다 한대요. 그래서 뭐 시인들, 뭐 소설가들 술을 엄청 먹잖아요. 왜? 맨정신으로 뭐가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술을 엄청 먹고 막 해롱해롱 하다가 말 잡히면 그냥 쓰니까 이런 사람이 또 해롱해롱 하지. 왜?
새로운 생각을 하나 끄집어내서 미친 짓을 다 한답니다. 이 사람,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왜? 미친 짓을 해야지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그만큼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로 8년 정도 이제 교수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는 이 디자인 이거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돈을 쓰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러는 그 본인의 마음, 이건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자기보다 더 뛰어난 교수나 더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사람들을 잘 현혹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포장만 좀 바꿔가지고 내놓으면 또 막상 막 사게 만들어갖고 돈 막 쓰게 만들고. 어느 날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정말 아름다운 쓰레기로 만들고 있구나. 이거 아니다. 이 생각을 이분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짝기도를 했대. 짝기도. 그 짝기도가 뭐냐 보니까 그냥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3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기 진로를 놓고 기도했대요. 앞으로 진로를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3년 이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3년 동안 새벽 기도했대. 3년 동안 목사님하고 짝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정말 목사님도 기도 중에 하여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응답을 받고 대전 카이스트로 오게 돼요. 교수로. 카이스트 교수로 와갖고 진짜 아무 조건 안 따지고 그냥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냥 대전에 온 거예요. 뉴욕에서.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와서 봉급 받으니까 딱 10분의 1이더랍니다. 뉴욕에서 자기 받던 월급의 10분의 1을 딱 대전에서 카이스트 교수로 오니까 주더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 수당인 줄 알았대. 수당. 봉급 말고 그냥 무슨 수당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수당인 줄 알았대. 근데 보니까 이게 봉급이라 그러더래. 수당이 아니고. 근데 돈이 더 남더라는 거예요. 왜 돈이 남냐? 대전에서는 카이스트에서 하니까 하루에 10,000원이면 되더래요. 10,000원. 10,000원 가지고 점심 학교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0,000원이면 되는데 뉴욕에서는 씀씀이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는 막 엄청 많이 벌었는데 다 써버리고 여기는 하루에 10,000원만 쓰니까 여기서 돈이 더 많이 벌었대.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세상을 보는 눈 3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이거 3가지. 3가지 종류의 세상을 보는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게. 첫 번째는 뭐냐? 뇌안. 뇌안은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사과 보면서 저거 사과 맛있겠다? 이거예요. 이거. 뇌안. 이 뇌로, 우리의 이성, 뇌로 이제 보는 눈이죠. 이성적으로 판단. 이건 뇌안. 두 번째는 심안.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인들, 그죠? 마음으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게 어디 마음, 이게 심안. 근데요, 뇌안, 심안하고 차원이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안이잖아요. 영안. 차원이 다른 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세상 사람들은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 영안. 세상 사람들은요, 영안을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최고의 영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안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이분에게 일어났냐면요, 이분이요 14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잠자고 해가지고 세계 그 4대 디자인상을 딱 2번 받았대요. 뭐 상도 뭐 수없이 받았죠, 이분은.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교수를 했으면 10년 동안 이 상을
놀라지 마세요. 52번 받았답니다. 10년 만에 52번.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는 14년 동안 3시간 잠자면서 해도 2번밖에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52번을 그 상을 받을 수 있었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내가 내 입신 양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하니까 화장실에 막 전에는 막 별미친 짓을 다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아이디어 하나 얻는데 이분은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볼일 보다가 툭툭 떨어진대. 아이디어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아침에 돋는 해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공부해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간증입니다.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해가지고 될 수 없는 거 이건요. 그래 공부도 하긴 해야 되지. 공부는 하더라고. 영안만 열어 주옵소서. 따라해요. 양심불량. 이건 양심불량이고 노력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3시간 자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니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미친 짓을 술 먹고 별미친 짓을 해도 하나 떨어질까 말까 한 아이디어가 그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52번 받았다는 거예요. 저랑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밤부터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기도했더니만은 그 청년 사환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늘 영안이 어두운 우리 김대중 목사님 영안 좀 열어 주옵소서. 기도 좀 해줘요. 여러분들이 제 영안이 좀 열려야 돼. 정말로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우리 모든 교육자들 주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 말고 다른 건 열리지 말고 이상하게 막 열려서 보이고 그러면 안 돼. 영안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요예배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도 기도하시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시간도 부족한데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바쁜데 기도해요.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 주시면요 100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거 믿어요. 특히 뭐 공부하고 논문 쓰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논문 쓸 때 그랬잖아요. 쓰다가 막히면 기도실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올라. 이건 저 사람 왜 왔다 갔다 하나 그랬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열립니다. 뭐 페이퍼 하나 써도 있잖아요. 내가 뭐 엄청 뭐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시면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확 부어주시면요 확 열린 줄 믿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앉아있다고 공부 계속 다 됩니까? 물론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자녀의 진로에 보는 시각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제가 딱 맞춰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볼 시간이 없다, 큐티할 시간이 없다. 하루 동안 내가 핸드폰 보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동안 핸드폰 보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거에 한 10분의 1만 떼내면요, 큐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그렇잖아요. 핸드폰 뭐 카톡 그냥 그거 보는 시간만 모으면요, 우리 기도하고 큐티하고, 저를 따라 봅시다. 시간이 남습니다.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카톡하고 뭐 핸드폰 보는 거 그거 시간 떼면요, 기도하고 큐티하고 시간이 남는다니까요. 두 번째는 엘리사는 관용을 베풉니다. 이제 그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이 적군이 우리 집 앞마당에 와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한가운데예요. 엘리사가 그때 기도합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은 뭐 이제 뭐 동화되던 지조 그런 이야기 하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7위일까? 한 번에 내가 7위일까? 이 말은 빨리 치고 싶다는 거예요. 전멸시켜버리자는 거죠. 완전히 도가니던 지니까. 근데 엘리사는 다른 시각을 가졌어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냅시다. 관용을 베풀어요. 칠 수 있죠.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거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런데 오히려 떡과 물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당시 풍습으로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서 뭐 용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벌은 받아야죠. 우리가 죄 지면 그 죄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 죄 내가 덮어쓰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벌 받아야 돼요.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참 제가 옛날에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모델이었었는데 제가 이 의의 대마왕이 제 편인데 저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좀 못하는 걸 보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를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죄를 볼 때 죄는 죄로 보입니다. 죄는 죄니까. 그러나 죄로부터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 보낸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심판의 대왕이에요. 심판의 대왕. 우리 심판을 너무 잘해. 물론 심판 필요하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죄는 죄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구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게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관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감정적으로 멸해버립시다. 치리일까 빨리 치자 이거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스크를 쓰면요, 참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정이 관리가 돼, 그죠? 이 마스크가 참 좋아요. 표정 관리가 돼. 막 엄청 열받았는데도 마스크 끼면 안 보이잖아. 엄청 장점이 있어요, 진짜. 근데 단점이 뭐냐? 잠이 와요, 잠이 와. 이 마스크를 끼면 좀 잠이 와요, 사실은.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 끼면, 왜냐면 내가 졸려서라기보다 마스크가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는 노곤하게 만들어요. 호흡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노곤하게 느껴지는 분은 살짝 코를 이렇게 좀 내려놔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해보니 그러더라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몽롱해져요, 이게요. 이게. 그래서 표정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돼. 근데 이게 노곤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더라. 그런 경향이 있죠, 집사님. 그죠? 껴보신 분들 다 느끼지 않나요? 그럴 때는 코를 살짝 이렇게 내놓으시면 눈이 좀 개슴츠레 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뭔 얘기하다 딴 데로 빠져버렸어요. 네. 사랑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칩시다! 멸해버립시다!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용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정죄를 서슴없이 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분별해야죠. 죄는 나쁜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분별과 정죄는 다르다는 사실을. 관용. 엘리사는 위기 앞에서 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관용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엘리사의 이 처신과 처방처럼 관용할 수 있는, 심판보다는 분별하고 관용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올라오지만 관용.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게 뭐냐, 미운 자식, 그건 성경적이에요. 진짜 미운 자식 떡 하나, 참 그거 성경적이에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대줘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다 떡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운 남편 떡 한 덩어리 더 줘. 관용입니다. 근데 저도 관용이 부족해요.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이 아직 멀었어요. 근데 바람으로 나그네 외투를 벗길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훈풍이 불어야지 옷을 벗어요. 우리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예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정말 그렇게 우리 남편들을 사랑하고 밉죠. 우리 자녀를 그렇게 관용하고 밉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약해서 그런 거니까. 인간이 죄인이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적용으로 집에 가면서 다 빵집에 들렀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영의 생각.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물읍시다. 기도가 뭐냐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기도는 뭐냐? 듣는 거예요. 물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쫙 해놓고 주님이 그래 이거 아멘 가버려. 그러면 안 돼요.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통속으로 쫙 기도하고 나서는 마무리할 때는 잔잔히 듣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이 찬양 아닌데 이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이 잘못 나왔다, 그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 찬양인데 다른 찬양이 준비됐네. 네, 좋습니다. 한번 좀 찾아줘야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찬송 한번 내봅시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서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두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을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 먹겠네.
마음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입을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할 때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 송축자매도 좀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네. 마이크 없어요? 혼자 외로워 보여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정말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진로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학업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매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 이 기도해야 돼. 주여 자매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상한 자매 보지 말고.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형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송자매. 그렇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어두운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주여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영이여.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막혀진 내 귀가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들에게도 우리 아내들에게도 주님 기쁨의 교회도 내 기쁨 알려놓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은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을 주에 걸었습니다.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엎드려 내 입을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남편의 영안을, 정말 우리 가족들의 영안을, 이 사회의 영안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요, 한 5분 정도 하나님과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